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까 또 인사를 서로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보시면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애쓰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예. 2024년 3년 한 해가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잠깐 돌아보세요. 오래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잠깐 돌아보세요.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었나? 내가 무엇으로 크게 기뻐했고 어떤 것이 크게 어려움이 됐었고 힘든 일이었었고 어떤 것들이 큰 기쁨이고 은혜였나? 잠깐 돌아보세요. 그리고 주보에도 있지만 그 은혜들 모든 올 한 해를 딱 압축해서 5글자로 나타난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는 분? 하실 수 있으신 분 얘기하시면 사비를 털어서 스타벅스 상품권이라도 사드리겠습니다. 자, 5글자. 난 올 한 해 이 5글자로 내 1년을 압축하고 싶다. 서영자매님.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예. 상품권 적립. 네? 김일인 권사님?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시라는 거예요. 서영자매님이. 땡! 거기는 오답입니다. 네.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 스타벅스의 상품권도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5글자. 5글자. 네. 5초 드립니다. 5, 4, 3, 2, 예비하신 은혜는 6글자인데요. 땡! 예비한 은혜. 예, 좋습니다. 2분 제가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을 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스타벅스를 모셔서 차를 사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예비한 은혜였는데 저는 비슷하지만 다른 결입니다. 저는 뜻밖의 은혜라고 한 해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은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은요,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끝에서, 삶의 끝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5글자로 줄이진 않았어요. 24장 전체가 다 마지막 말입니다. 삶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주셨던 그 사명을 돌아보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또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또 우리 우두머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제 청소년부가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 누군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요. 와,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설교가. 모세부터 설명을 해야 됐거든요. 애들이 모세는 알게, 다행히 모세를 몰랐으면 어떻게 아담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모세는 애들이 알아서 모세부터
광야 생활 40년과 여호수아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를 아셔서 다행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후임자로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모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실장 내지는 경호실장이었어요. 늘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냐, 저희 국방부 장관 뭐 그런 것도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군사령관으로서 전쟁이 날 때 가장 앞서서 전쟁을 지휘했고, 또 평상시에는 모세의 수종이 되어서 늘 모세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으로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지파의 장로들, 또 우두머리들, 재판관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요. 왜 세겜으로 불러 모아요? 세겜이 당시에 성막이 있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다, 하나님 앞으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가장 첫머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 때에 이집트로 가게 된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 살던 자신의 삶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인도하여 내고,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모든 적들을 주께서 이기게 하셨던 그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 24장 25절에서 28절 읽었는데 그 앞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는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으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집트에 갇혀 노예 살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이 가나안을 이끄신 다음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야, 니네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약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선택권을 줍니다.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아니면 어떤 신들이든 니네가 오늘 선택해라. 너희가 섬길 그 신을 선택해라. 그런데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있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내 마음대로 택해도 된다고? 그럼 난 여기 가나안의 신을 선택하겠어. 몰렉을 택하겠어. 바알을 택하겠어. 이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고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못했더라도 이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아 그래? 참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널 그렇게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아니야. 내가 아는데 니네 그런 부류가 아니야. 니네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약속했지만,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야. 너희들을 벌하시고 너희를 멸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다짐을 받고 싶었던, 더 크게 다짐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 진짜 다짐해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듣고, 그래, 이 고백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함께 모여서 얘기를 했으니까, 모두가 다 고백했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안에 혹시라도 이방의 신들이 남아있으면, 우상들이 남아있으면 다 치워 버려라. 그리고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이렇게 권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약속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율례를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에요?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세겜에 있는 그 여호와의 성막 옆에 상수리 나무의 아래다가 이렇게 큰 돌을 세워요. 왜 돌을 뭐하러 세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돌을 세운 게 아니에요. 많은 지역이 고대 문화 중에 하나가 돌 세우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에도 꽤나 많은 돌이 서 있습니다. 옛날에 세운 돌도 많아요. 고인돌 같은 것도 다 돌 세우는 거예요. 돌 세우는 거. 그게 조금 발전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비석을 세워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우기도 하고, 뭔가 그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기도 해요. 고대 왕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중국에 보면 광개토대왕릉비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중국에 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 영토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중국 땅에 있는데, 그 광개토대왕릉비가 언제 만들어진가? 대충 서기 한 400년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직도 있어요. 16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있어요.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사진으로 봤어요. 네, 중국 땅에 있어서 못 봤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돌에 또 빼곡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광개토대왕의 치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필리핀 학교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학교에는 대부분 보면 교훈을 어디다 세워놔요? 어디다 적어놔요? 물론 이제 반에다가 이렇게 교훈해서 밖에 약자 걸어놓기도 하지만, 딱 교문 딱 들어오면 그 운동장 큰데 이렇게 커다란 돌 하나 딱 서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바르게 살자 뭐 그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교훈. 큰 돌에다가 그렇게 해놔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돌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해놔요. 왜 그럴까요? 왜 큰 돌에다가 할까요? 돌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1600년이나 지났지만 광개토대왕릉비가 그대로 있어요. 넘어졌을지 몰라도 그 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반석은 커다랗고 튼튼한 돌은 잘 부서지지 않아요. 잘 사라지지 않아요.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 무언가를
기릴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무언가를 전하고 알려주고 싶을 때 이 돌들을 쓰는 거예요. 학교 앞에 그 큰 돌에다가 새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학교를 지나드는 모든 학생들이 이 교훈을 보면서 이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큰 돌에다 새겨놓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돌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외에 대대로 기억되게 하는 거 외에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지 하면서 약속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돌이 귀가 있어서 듣는 건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 돌을 세워서 기억하고 또 이 돌이 언약의 증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만 돌을 세웠던 게 아니에요. 돌을 자주 세웁니다. 창세기 28장 또 35장을 보면 야곱이 돌을 세운 게 나와요. 동일한 곳에 두 번 돌을 세웁니다. 28장 어디에 세우냐면 베델에 세워요. 28장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잠깐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거기서 꿈에 하나님의 주신 사닥다리를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로구나 하면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나서 바다나람으로 갔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다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큰 위기를 당하자 그제서야 베델이 기억나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기 베델에 돌을 쌓고 야곱이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번에 또 여호수아 야곱도 두 번 했고 여호수아도 두 번 했어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돌을 세웁니다. 근데 요번에 이 돌은 큰 돌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요단강에서 취한 각 지파별로 돌덩이, 큰 돌덩이, 이만한 돌덩이는 아니지만 돌덩이를 하나씩 들고 와서 12개의 돌덩이를, 돌 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비슷한 기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지껏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구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길갈의 돌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의 증거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막 엘리 시대에 막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막 블레셋에게 막 공격당하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돌이킵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 미스바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쟤네들 뭐야? 왜 모여서 뭐해? 시위하는 거야?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싸우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원래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애들이 우리는 그냥 회개하려고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애들이 겁먹고 싸우자고 하고 야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 병사들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에베네셀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고 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를 에베네셀이라고 칭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을 세우는 믿음이에요. 돌을 세우는 믿음. 이 돌을 세우는 믿음이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또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네요. 기적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붙드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친밀하게 주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로 부르셨던 그 모든 것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겠다는 믿음이 돌을 세우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이끄신 대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돌을 세우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24장으로 끝나요. 우리가 8절까지 뒤에 몇 절 더 나오고요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사사기. 자,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어요. 언약했어요. 돌을 세우면서 언약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방 신들 절대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못해요.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라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경고한 그대로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이방의 신을 겸하여 섬기는 걸로 발전해요. 그리고 사사기 전반을 아우르는 문장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었나요? 아니, 있었죠.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들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고백할 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고백이 있었다. 그런데 점점 희석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신이 없어. 아니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여호수아의 맨 끝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던 그들이 사사기의 맨 끝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고백, 사람의 약속, 사람의 언약인 거예요. 아무리 돌을 쌓고 아무리 큰 돌을 쌓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십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돌, 변치 않는 돌.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 편에서 세우신 돌이에요.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은, 아무리 바위덩어리가 튼튼하고 가단다 해도 그 바위는요 결국은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늘과 땅이 다 변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세요.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그 언약 안으로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우리 2024년에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또 친밀하게 더 가깝게 알아가고 살아가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지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를 주께로 부르시는, 가깝게 이끄시는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올 한 해 정말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주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꾸역꾸역 버티면서 견디면서 보내왔던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돌을 세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결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붙들며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결심하고 작정하고 약속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결심한 대로 하면 또 우리 의가 높아져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고, 그런 반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마주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꾸역꾸역 어떻게든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지나보내야 했던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또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넘어집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고 내 욕망과 욕심이 채워져서 행복한 시간이 아니고, 기쁜 시간이 아니고, 주님을 더욱 알게 되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사귐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